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힘찼죠? 예.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늘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잘 안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정확하다. 바로 이거야. 나만 믿어. 나만 따라오면 다 된다. 이러면서 세상은 외치지만 이 땅의 것을 따라가노라면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영으로 안찰하실 때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갈등과 방황도 잠재워지고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는 예배, 더 나아가서 신체의 아픔조차도 주님의 능한 손길이 터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도 예수 이름 앞에서 낫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여 가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등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이요 끝이에요. 그게 달려가지고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부활의 새로운 영광과 시작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할 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상하게 다 비워요.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 꿇고 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놀랍게 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부터의 신령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역사, 바로 이것이 저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끝난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고요, 내가 낮아졌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높아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약하다라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그 바로 약한 그때가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강함의 출발로,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낮아진 모습 그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사 저희들을 강한 자로, 높은 것으로, 체험의 역사로, 또한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더 in my pocket, 나의 것으로 움켜잡아야만 되는 것이 이 땅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세상식으로 높아지려고, 더 채우려고, 내가 살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동안에 보니까 인생이 자꾸 피폐해져 갑니다. 내 삶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서도 무너집니다.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분위기와 허무와 혼돈과 공허함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들, 비워지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나의 약함 그대로 아버지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사 반드시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채워 충만함을 드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역사, 다시 달리다고 일어서는 역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충만한 역사를 드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이 밝혀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고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능가할 수 있는 사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놀라운 선교사였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세운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요, 은혜와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어느 경지에 이르느냐 하면은 천국을 왔다 간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12장 앞절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왔다 갔다니까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국은 이렇게 3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앞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층, 2층, 3층 해서 3층에 천국이 있다고 해서 3층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를 다녀왔던 영적으로 굉장히 맑고 순결하고 거룩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라면 문제없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렇게 천국을 보고 온 자, 영적으로 밝은 자도 어떻게 가시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도, 은혜가 넘쳐야 하는 교회 안에도, 믿음의 가정 안에도 보니까 가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풍지대가 되어서 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이 척척척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져서 나는 문제없는 인생이 될 거다. 여러분, 그거는 자칫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기복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보니까 기독교의 축복은 가시와 고난을 통해 주어지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냥 하이웨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기서 흘러드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보니까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그 도가니 안에서 잘 단련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축복은 가시문으로 찾아 들어오고 모든 실패는 황금문으로 들어온다. 세상은 어떤 문을 찾아갑니까? 황금문을 찾아가죠.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가니까 쉬워 보이거든요. 또 그 길로 안 가면 이상하리, 나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자들이 그냥 넓은 길로, 성공지향주의로, 물질지향주의로, 업적으로 남겨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뚝 서는 자가 될까?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길로 가는 동안에 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인생은 봤더니만 가시밭길 같아.
지금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가시가,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에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노라며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끝에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부활의 승리가,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지상의 가장 거룩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가시를 허락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십자가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찾아온 너무 아픈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내가 잘한 줄 압니다.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내가 타고난 것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잘한다라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은 인생에 가시를 넣어 놓으셔요. 그 가시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확인의 시작점이 뭐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죄인이네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예요. 인생의 그 가시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낮아진 자로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최대의 극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 안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장애가 있잖아요. 선교를 다른 대륙으로 옮겨 다니면서 다녔으니까 언어의 장애도 아마 그에게는 가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의 동족으로부터 받았던 핍박. 여러분, 유대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뭔 줄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도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거품을 막 물립니다. 그리고는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저는 간질병 환자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많아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반에 있었던 친구인데, 친구라기 하기에는 형이죠. 근데 이 간질병 때문에 진급을 못한 친구예요.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근데 같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갑자기 눈앞을 쏙 지나갔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주춤주춤 하다가 쓰러지더니만 입에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게, 이 간질병 환자들이 넘어질 때 입을 거품을 물면서 잘못하면 혀를 깨물기 때문에 입에 나무 가지나 볼펜 같은 거를 물렸어요. 간질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앞에 섰는데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쓰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켜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 육체의 가시,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먹칠당하고 그걸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은 더 선명해지면서 선교를 위해 그의 인생을 던지며, 간질로 인해서 안 된 인생이 아니라, 목회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더욱더 전진하는 인생으로, 어디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로. 그리하여서 그의 약함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그의 연약함을 타고 흘러서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시가 사도 바울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컨트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학문으로 치면은 요즘으로 해서 하버드 예일대를 나오는 가말리엘 학문의 최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율법이라는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로. 왜? 너무 율법에 능통한 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넣어준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 하면은 아파서 질병으로 환부에 아픈 그 부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던져 터치하기만 해도 그 아픈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치유의 은사도 가지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높아지려면 끝도 없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 너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여 십자가 밑에, 그래서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 삼는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약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온전하게 강함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약한 여러분들, 어떤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내가 가장 연약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사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이 있다고 하니까 이 주먹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좀 살만하다고 자기가 가졌다 하고 자기의 힘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한 병기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과 자만이에요. 자기가 높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I am somebody라고 그렇게 자기의 고개를 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몸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가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가장 가깝게 정말 사랑으로 뭉쳐져야 되는 그 가정 안에 생각지 않은 가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가난이, 질병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부모님들이, 더 나아가서 인생 속에 찾아오는,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인생의 배신, 너만은 믿었는데 인생의 뒤에 와서 비수를 꼽듯이 우리를 사기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욕을 먹게 되고요, 차별을 당하게 되고요, 때때로는 인생이 핍박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피부색 다르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도 받는 우리의 불이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더 큰 가시밭길을 걸으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요, 그 가시관이 얼마나 짓눌려졌으면 피가 흘러내리고, 허리에는 창이 찔리시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셨던 가시밭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3년이라는 동고동락을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해버립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어린 계집종 안에서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런 배반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입성으로 맞이했던 자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춤뱉으며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사람이라고. 인생의 그런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가시밭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이루어 십자가의 상에 자기를 죽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더라도 이것을 감당하고 견디어 이겨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우리의 삶 속에 넣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내 자신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가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너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나의 가까이 기도하고 거룩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로, 무릎 꿇는 자로 나의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때때로의 사인이 가시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웬만하면 이 가시를 좀 뽑아주시고 나에게서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믿음이 얕은 자예요. 얕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어떤 시련과 가시가 제 인생 속에 놓이더라도 저는 끝은 승리인 줄로 믿고, 아버지,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길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래 돼야죠. 좀 인생 힘들고 지치면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은 든든히 방패가 되시고 병풍처럼 둘러서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뒤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어떤 시련과 아픔과 가시밭길이 오더라도 나는 간다. 한 길로, 오직 원웨이, 주님 가신 그 길 가노라면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의 끝은 소망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끝은 소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하여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시를 넣어주시고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결코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하나 잘 되었다고 거기에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지금 길이 막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비상구 엑짓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길이 막히더라도 막힌 게 아닙니다.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 속에 어려움 속에 가시밭길 속에도 함께 동행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고 느낄 뿐이지 나의 비어지고 낮아지고 약하여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하다고 낮아졌다고 없다라고 인생에 아픔이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능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보여주실 최적의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약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질그릇은 뭐예요? 건드리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기 십상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자이크 맞추듯이 가난이라는, 질병이라는, 고통이라는, 때때로는 핍박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자이크 맞추듯이 깨어진 조각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으로, 참된 그릇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해진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온전케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프세요? 인생에 무게가 있으세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노뱀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 능력을 베푸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은 약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앞에 가시밭길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 괴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과 공고와 배고픔과 추분과 모든 삶에 찾아온 박해조차도 그는 기쁨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 역설적인 진리는 뭐냐? 내 안에 고통이 찾아왔다. 내 안에 아픔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십시오. 뭐를?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끝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오면은 나의 연약함을 좀 자랑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교회 와서 여러분 어깨 힘주는 것처럼 굉장히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장 해제가 돼야 돼요.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좀 부들부들하게 버드나무처럼 꼿꼿하게 이렇게 써있는 이렇게 되어지면요, 강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것은 어떻게 되죠? 휘어질 뿐이지 또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한 그때, 아파하는 그때 내 인생이 정말로 시련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드럽고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여러분 베스트셀러 책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한 2천만 권이 팔려나갑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세들백 교회에 개척해서 담임 목사인 릭 워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2천만 권이 팔려나가는 책이라면은 벌써 유명세를 타가지고 세상에 이름이 뜬 사람이에요.
근데 이 리고렌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자의 모습 이면에 아픔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나면서부터 이 뇌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야 될 이 효소들이 많은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효소가 분비가 안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갑자기 실신하게 된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한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온몸에 바늘끝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의 통증이 찾아온대요. 그 몸에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부분이 있었던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하러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설교 2번, 3번은 못합니다. 왜?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시간에 넘어질까 봐 설교할 때마다 예비 설교자를 준비시켜 놓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잘 지었습니다. 엄청난 성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요. 이렇게 설교 한 번만 하게 해달라 했는데 성도들이 몰려드니까 예배가 당연히 늘어났죠. 설교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지금은 4부 예배까지 드리는 4번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낸대요.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는 자, 설교 제가 몇 번 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의 자서전에 끝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질병 문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서 3번 기도하였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가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요, 나의 아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수용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때 내 연약함, 나의 부족, 나의 비어짐, 나의 낮아짐, 나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부으시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서는 새 출발이 이루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난은 연단을 연다는 인내를, 인내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어떤 가시가, 어떤 아픔이, 어떤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이를 통해 주님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높이시사 채우시사 보란듯이 힘있는 자, 권력자, 이 땅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는 기독교의 역설적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으로 받아 삶의 현장 속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